주 안에서 사랑하는 주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일본 땅 곳곳에서 작은 체프를 이루어 복음을 붙드는 아둘람 공동체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혼란과 분열, 문화적 충돌, 신앙적 혼합 속에 놓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진 예언자적 외침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 상업 중심지, 다문화와 다종교가 뒤섞인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아둘람 일본 선교가 목도하는 일본 땅의 현실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고 복잡한 종교 문화가 존재하며 지역마다 관습이 다르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있으나 스스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바울은 그 고린도 땅에서 복음만이 교회를 세우는 능력임을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일본 땅의 사역 현장에서 새롭게 읽고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들의 수준이나 행실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세상의 지혜를 복음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명명합니다. 왜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사람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본의 작은 채플들, 사가, 야마구치, 히로시마, 오이타, 나가사키, 쿠마모토현 등에서 모이는 서너 명 남짓한 채플의 예배 공동체 역시 사람의 힘으로 교회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없어도, 사역 재정 없어도, 장비와 조직이 아직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는 반드시 자랍니다. 우리들의 사역지가 때로 작아 보이고 눈에 띄지 않고 외로운 도로 한가운데 혹은 작은 섬의 조용한 마을 한복판일지라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역은 이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일입니다. 바울이 처음 던진 경고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밝힙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함을 내게 들리니 고린도는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충돌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질적 배경의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다 보면 자기 기준, 자기 스타일, 자기 배경을 우위에 두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학적 주장이나 좋아하는 사역자의 취향 차원을 넘어서 우리 편을 만들려는 분열의 태도였습니다. 일본 선교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도합니다.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선호하는 사역 방식이 다르며 우리 형제들마다 장점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우리 방식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교묘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일본 땅에서 예배하는 모든 소규모 채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역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각기 다릅니다. 심지어 팀 성향이나 문화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은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방식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 철학, 논리, 웅변수를 배제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혜의 도시라 불렸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고 강단에 서는 자들의 말솜씨를 높이 평가하던 시대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 문화에 맞춰 화려한 언변과 철학적 논리를 사용했다면
오히려 십자가는 감춰졌을 것입니다. 일본 선교에서도 이 말씀이 깊게 적용됩니다. 일본 사회는 논리적이고 신중하며 조심스럽고 감정 표현이 적으며 체면과 질서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일본 문화에 맞추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복음, 불편함이 없는 복음, 부담 없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일본 땅에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완벽히 세련된 설명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매끄러운 철학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입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대로 전할 때만 일본 땅의 굳은 마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역설은 세상의 지혜를 뒤엎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요. 채? 그런 개념은 옛날의 이야기 아닙니까? 종교는 모두 좋은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왜 꼭 필요한가요? 이 질문들은 모두 고린도 시대에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철학과 지혜를 숭상하던 그들은 십자가를 비합리적이고 부족한 설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이성으로 설명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일본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십자가의 역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선교지에서 경험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바로 이 말씀을 증명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드리는 조용한 예배가 도시의 천문학적 규모의 종교 행사보다 강력합니다. 야영 노숙 사역 중에 비바람 속을 달리는 그 길이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으로 기록됩니다. 일본인 어르신 한 분이 차 한 잔을 내어놓으며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은 세상이 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도시가 열리는 시작점입니다. 한 채플에서 서너 명이 모인 작은 예배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람의 계산, 통계, 규모, 예산으로 보면 일본 선교는 비효율적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언제나 그렇게 작고 소박한 자리에서 역사합니다.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로운 자도 뛰어난 배경의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일본 선교도 동일합니다. 아둘람 사역팀은 큰 후원이 없고 유명세도 없고 거대한 조직도 없고 대규모 시설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세상을 이기는 사역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과 지혜, 출신 배경, 능력,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자랑을 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일본 땅에서의 사역은 사람의 능력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규모를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일본 땅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선교적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분열보다 하나됨, 사람의 지혜보다 십자가, 인간적 조건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인간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영광. 이 네 가지는 일본 선교의 방향 전체를 흔들림 없이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은 지혜, 철학, 수사학, 합리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대적 풍조를 넘어 도시 전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속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 중요하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그렇다면 진리가 아니다. 세련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일본은 어떻습니까?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일본 사회 역시 말의 정확함, 논리의 완전함, 실용성, 조화와 균형, 불편함이 없는 설명,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은 논리적 세련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고전 121. 여기서 바울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이 말씀은 일본 선교 현장에서도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종종 이해하고 나서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계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다음과 같은 현실과 마주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선행과 봉사를 아무리 오래 해도 무반응인 마을, 진심으로 접근해도 끝까지 경계하는 관계.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 같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일본 선교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겪는 상황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예배 인원이 2명, 3명일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예배를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야영 노숙을 하며 이동하는 사역을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넓고 편한 시설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영적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안정과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아둘람의 지역 작은 채플들, 그곳에 꼭 채플이 있어야 합니까?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을 택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땅을 붙드는 거룩한 등불입니다. 일본 선교는 강함으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큰 힘, 큰 조직, 큰 재정, 큰 건물, 큰 명성,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약한 자리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약한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일본의 조용한 골목, 섬마을, 농촌, 어촌, 작은 도시에서 드려지는 아둘람의 작고 단단한 예배는 단지 소규모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적 원자력 발전소와 같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 구절은 일본 선교 현장을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국가이고 문화 강국이며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만큼은 가장 소외된 땅입니다. 복음이 거의 들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고 교회가 없는 마을이 수백 곳이 넘고 지역의 신사와 불교 문화가 뿌리 깊고 종교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며 기독교는 외래 사상이라는 벽이 존재합니다. 이 땅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 속에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택했다. 사역의 현장이 한적하고 예배 인원이 소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관심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곳에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사역은 언제나 없는 자리에서 시작되어 있는 자리를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들어가 예배를 세우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을에 복음을 심고 사람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곳에 말씀을 심고 도시의 변두리, 외곽, 작은 섬, 농촌, 바닷가 한편을 하나님의 성소로 바꾸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8절의 선언입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람이 만든 있는 것, 화려한 건물, 성공한 조직, 웅장한 활동, 세상의 기준, 이것들을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없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강한 구조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한 일본 시골 마을에서 있던 실제 같은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마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아둘람의 작은 팀이 들어갔습니다. 낡은 트레일러 한 대, 작은 기타 하나, 찬양 한 곡, 두세 명의 현지인, 그리고 사역자의 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 마을에 이런 노래가 울린 적이 처음이네.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울까? 그날 이후 그 할머니의 집이 첫 번째 채플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드린 예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도시 전체를 깨우는 첫 불씨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신다는 말씀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9. 바울은 왜 하나님이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없는 것을 택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랑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적으로 뛰어났고 재정이 충분했고 인원이 많았고 조직이 강력했다면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원래 저 사람들은 잘할 능력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 일본 선교의 모든 현장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의 자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입니다. 아둘람의 사역은 누구의 실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둘람 공동체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천한 것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택하셨다. 이 선언은 일본의 수많은 사역지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도시, 마을, 섬, 도로 한편에서 드리는 예배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나누는 분기점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절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가르는 하나님 편의 진단입니다. 즉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단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중립도 없습니다. 좋은 말이죠. 의미는 있네요. 같은 애매한 태도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본심을 드러내는 영적 MRI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지혜를 붙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지 둘 중 하나로 드러나게 됩니다. 일본 선교의 현실에서 이 진단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저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굳이 믿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건 서양의 문화이지 일본인에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조화와 평화 아닐까요? 이 반응들은 십자가가 사람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 나타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은 십자가를 보며 판단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며 그 영혼의 상태를 판단하십니다. 바울이 18절에서 십자가를 말한 후 곧바로 구약을 인용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복음이 왔을 때 사람이 붙들던 인간적 지혜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인들이 붙들던 지혜는 그들 사회의 자부심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모든 지혜가 죄로 인해 뒤틀린 한계가 있는 지혜였습니다. 일본의 지혜도 동일합니다. 일본 사회는 세련된 시스템, 정교한 질서, 완벽한 계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바벨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탑을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그 탑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에서 때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전혀 계획되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도전하듯 묻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당시 고린도는 지혜자, 철학자, 수사학자, 농객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인간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 질문을 일본 선교 현장에 적용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많습니다. 대학 강의실, 연구소, 회사 회의실, 고등학교 교실, 지역 행정 공무원들, 철학적 사고가 강한 노년층, 세련된 지성을 가진 젊은 세대. 그러나 그들의 지혜가 정작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일본은 지혜롭고 정교하고 세련된 사회이지만 영혼의 갈급함은 세계적으로 가장 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말씀이 현재형으로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질문을 오늘 일본 모든 도시, 마을, 섬, 동네 똑같이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은 지혜를 쌓고 진리를 탐구하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스크린을 통해 학문을 통해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 진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언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나를 알 수 없다. 이 구절은 일본 선교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일본 사회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교리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감정의 표현은 조심스럽고 종교는 취향 정도로 여겨지고 체험은 개인적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절대적 진리의 개념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길은 지식의 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역에서는 논리와 설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 즉 복음 그 자체, 설명은 보조, 논리는 도구, 철학은 참고일 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구절은 우리 아둘람 형제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확신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사람 눈에는 그렇습니다. 말 몇 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 같은 복음을 사용하여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다릅니다. 셋째,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으로 손 내미신다는 뜻입니다.
일본 선교에서 복음이 느리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일본 땅의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하늘은 조용히 그러나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원리 중 하나는 속도는 하나님이 정한다입니다. 바울의 시대나 고린도나 일본이나 복음의 열매는 사람이 속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작은 공동체였고 지혜자들이 보기엔 이상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도 동일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느려 보여도 변화가 작아 보일지라도 환경이 단단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의 속도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정하십니다. 아둘람의 수많은 작은 채플들에서 지금 드리는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씨앗입니다. 씨앗은 당장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자라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즉각적 변화보다 심장 깊은 곳의 변화를 먼저 일으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식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바울은 당시 사람들의 영적 요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대인 눈에 보이는 표적, 헬라인 지적인 논리. 이 둘은 지금 일본에도 살아 있습니다. 일본인은 어떤 부류에 더 가까울까요? 둘을 모두 합친 형태에 가깝습니다. 논리적 설득 헬라인적 요소를 원하고 동시에 자신에게 불편하지 않은 종교성과 조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두 요구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바울은 영적 원칙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한 문장은 선교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바울은 논리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문화적 지혜를 전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시대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입니다. 일본 선교에서 이것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일본 땅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멋진 이벤트도 사람을 끄는 활동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조적일 뿐입니다. 일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렇습니다. 이 말은 선교 현장에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일본 땅에서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절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지? 라고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부르심 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먼저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는 십자가가 왜 세상의 지혜와 다른가를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분기점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를 무너뜨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지금 일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걸어가는 아둘람 공동체의 발걸음과 정확히 동일한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문장이 삶의 체험으로 해석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보이는 순간
사람들은 종종 복음을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몇 명 모인다고 그 먼 곳까지 갑니까? 당신의 사역 방식은 너무 험하고 낭비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작은 곳에서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인력이 부족한데 왜 더 힘든 지역을 선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그 선교 행보가 사실은 하늘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는 사람의 계산표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는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모습으로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승리였습니다. 이 원리를 일본 선교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작아 보이지만 강한 사역,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소수이지만 깊이가 있는 예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진이 있는 지역, 한 영혼이지만 도시 전체를 여는 복음의 씨앗,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는 말씀의 실제 구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의 출신 배경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들,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 심지어 세상에서 잊힌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아둘람 일본 선교의 현실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사역자들이 모두 유명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학문적 배경이 뛰어난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보내신 부르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아둘람이 걷고 있는 수많은 도로, 섬, 마을, 산길, 항구, 그 장면들 하나하나에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17절과 이 18절에서 하나님의 선택 방식을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미련한 것을 세상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것으로, 약한 것은 힘이 없다고 평가받는 것으로, 천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멸시받는 것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이 5가지는 일본 선교의 풍경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일본의 우리 아둘람 사역 공동체의 채플들, 사람들은 그곳을 없는 곳처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택하셨습니다. 지방 도시 외곽의 채플, 세상은 천한 것처럼 취급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적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소수의 예배, 약한 것처럼 보여도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역자, 사람은 멸시받는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도시를 여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인간의 기준과 다릅니다. 십자가 자체가 이미 그 증거입니다. 일본 선교에서 종종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평생 신사 참배만 해오던 한 노인분이 어느 날 선교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 정말 사람을 바꾸나요? 그 질문 하나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며칠 후 그분은 성경을 받아들고 집 안의 종교 물건을 정리합니다. 이웃이 묻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 노인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이 안에 진짜가 있더군요. 그 말을 통해 다음 주에는 2사람이 오고 그 다음 주에는 4사람이 오고 그 후에는 그들의 집이 지역 예배처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무슨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을 패한다. 그 노인은 세상 기준으로는 약했고 천했고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는 도시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왜 약하고 작은 것을 택하시는가? 바울은 명확히 말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에서 제일 위험한 태도는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팀이 특별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선교의 모든 성과는 절대로 인간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높이 움직입니다. 아둘람 사역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확장된 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붙드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은 선교사의 존재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일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즉 사역의 모든 중심에는 능력도 전략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일본 선교에서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예수님이 길 자체가 되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사역 가운데 실수에도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붙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답지 않은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이 땅의 영적 묶임을 풀어내는 능력도 오직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일본 선교의 성패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바울은 1장을 이렇게 마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선교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 왜냐하면 일본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드려진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분이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도시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의 주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성과가 나도 겸손하게 주님만 자랑하고, 아무리 열매가 없어 보여도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의 메시지가 더 깊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아둘람의 사역 전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골목, 시골, 섬, 작은 마을, 외딴 도시, 그 작은 자리들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교의 무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언은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의 결론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선언입니다. 교회는 주님만 자랑할 때 강해진다. 프로그램을 자랑할 때 교회는 약해집니다. 사람을 자랑할 때 교회는 흔들립니다. 숫자를 자랑할 때 교회는 교만해집니다. 성과를 자랑할 때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 어떤 이는 아볼로, 어떤 이는 게바, 심지어 어떤 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며 자신을 더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자랑을 십자가 앞에서 무로 돌려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은 이 한마디로 모든 인간적 자랑을 꺾어버립니다. 일본 선교의 현장에서 이 말씀은 더욱 실제적입니다. 교회가 숫자를 자랑하지 않고 예배당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때 비로소 일본 땅의 영적 장벽이 깨집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열매. 바울의 선언을 따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반드시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겸손의 열매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국에서의 경력, 국내 사역에서의 경험, 개인적 능력과 열심,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일본 선교 현장에서 겸손한 선교사가 세우는 예배는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강력합니다. 하나됨의 열매로 십자가는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바울이 가장 큰 우려로 본 것이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일본 선교 역시 미세한 오해, 사소한 의견 차이, 사역 방식의 차이로 인해 쉽게 갈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바라보면 모든 것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 방식,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내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 십자가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입니다. 능력의 열매로 십자가는 약함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약한 순간이 가장 강력한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영적 변화도 힘 있는 훈련이나 전략보다 십자가가 선포될 때 나타납니다. 작은 집회에서, 조용한 골목에서, 사람이 많지 않은 채플에서, 단 한 명을 위한 메시지 속에서 십자가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일본은 영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닫힌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의 씨앗이 가장 깊이 묻혀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씨앗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뿌립니다. 일본의 미래 부흥은 작은 곳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거대한 성전을 통하지 않고 화려한 행사도 통하지 않고 규모 있는 본부도 통하지 않고 작은 공동체, 작은 예배, 작은 집, 작은 섬, 작은 도시에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둘람 일본 선교의 사역 방식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약한 것을 택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택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무시하는 땅을 택하시는 하나님, 일본의 작은 마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일본 지방 도시에서 교회가 전혀 없던 지역에 아둘람 팀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의 분위기는 냉랭하고 조용하며 외부인을 경계하는 색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한 집, 볼품없는 작은 오래된 집 한 채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은 기타 한 대, 설교는 낡은 노트 한 권, 참석자는 단 3명. 하지만 그 작은 예배에서 십자가가 선포되었고 그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몇 달 후 그 마을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들리는 노래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좋지?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어. 뭔가 희망 같은 게 생기지 않았나? 처음에는 한 집이었지만 그 집이 마을 전체의 영적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없는 것 같은 사역이 하나님에게는 도시를 깨우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전체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지 말라. 십자가로 교회를 세워라. 바울은 분열의 원인을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데서 찾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한마디는 일본 선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팀 중심이 아니라, 방식 중심이 아니라, 교파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일본을 살립니다. 아둘람 일본 선교의 정체성은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지금 일본 전역에 퍼지고 있는 아둘람의 채플들은 규모도 작고 건물도 없고 예산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 모든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아둘람은 사람의 지혜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아둘람의 정체성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공동체이다. 그 고백이 있는 곳마다 일본의 영적 기류가 흔들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하나님의 선택 방식이 인간의 방식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땅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닫힌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땅을 택하십니다. 변함이 없어 보이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민족을 부르십니다. 복음이 더디게 퍼지는 곳이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 부흥의 불씨를 심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려운 땅이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영광을 드러낼 땅입니다. 일본 전체 선교는 결코 예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정상적인 부흥의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선교의 미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가 길을 연다. 일본 교회는 오직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세워지고 확장되고 변혁됩니다. 십자가는 일본 사회의 영적, 문화적, 심리적 장벽을 모두 뛰어넘습니다. 십자가는 논리보다 강합니다. 십자가는 문화보다 깊습니다. 십자가는 상처보다 크고, 십자가는 전통보다 오래되고, 십자가는 마음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 형제들에게 세 가지를 명확히 말합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도움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둘째,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 수가 적어도, 현장이 작아도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십니다. 셋째, 십자가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일본 선교의 유일한 전략, 유일한 능력, 유일한 소망,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일본 선교의 모든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 자랑을 꺾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며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을 들어있는 것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선택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십니다. 씻겨 내려가는 눈물과도 같은 작고 고요한 일본 사역의 순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파도를 만들 것입니다. 십자가는 조용하지만 한 번 들어가면 그 땅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걸었던 길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들어 일본을 흔들 것이며 약한 것을 들어 도시를 열 것이며 없는 것을 들어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아멘. 조수아 선교사는 국내,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등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관련 후원은 자발적 후원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조수아 선교사의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하시려면 아래의 후원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조수아 선교사의 복음전도와 국내외 선교를 위한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사역 통합 이메일 imol@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수아 선교사 복음전도 사역 후원 신한은행 110-329-879650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특별히 조수아 선교사의 일본 사역 후원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K뱅크 100-228-798-8441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역 소식지를 발송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샬롬.